아멘.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어서 15장에서 봅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은사장을 했었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거기는 이제 은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부활장입니다. 대개 부활절 설교도 대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로 본문을 잡죠. 목사님들 거의 부활절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본문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은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부작용도 있었죠. 이제 그 부작용, 가장 큰 부작용은 뭐였죠? 은사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리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영적으로 낮은 단계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영적으로 특별하다.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런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랄까요? 서로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은사는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으면 구원받나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다고 구원받나요? 신앙에 있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몇 장이죠?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은 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도 아니고요, 감동도 아니고요, 어떤 초월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그럼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요, 읽은 본문을 1절에서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받음의 걸림돌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핵심은 항상 언제나 뭐예요? 신앙의 항상 핵심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의 핵심이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죠? 죄 가운데 있었죠.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모두,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터뷰 안에 리포터라고 그러나? 리포터가.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우리가 왜 다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요, 한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걸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죽는 걸로 딱 끝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냥 탁 사라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는다면서 왜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요, 이것을 모르면 불신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이요, 신자가 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때요? 좋아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되면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달라요.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세상은요, 마귀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하죠. 죄가 왕입니다. 죄가 왕 노릇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여전히 누가 왕 노릇해요? 죄가 왕 노릇한단 말이죠. 마귀가 왕 노릇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사실은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뭐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뭐 고생을 했던, 뭐 했던. 그 젊었을 때는 인생이 뭐 고달프다,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는 살았지만, 정말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 젊었을 때가 그래도 젊었을 때 인생이 그래도 제일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살이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점점 좀 어려워요. 나이 먹으면 좀 사람이 노련해져서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도 이제 다 7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인생이 참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출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여기는 잠시 어떻게 해요?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즉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젊었을 때.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또 저희 형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최근에 어때요? 우리 영동에 있는 누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큰 누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저하고 우리 위에 형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진짜 일장춘몽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야, 인생이 말이다. 꼭, 이렇게, 왜 부싯돌 딱 이렇게 치면 반짝하잖아요. 야, 이렇게 반짝하는 것 같은, 그렇게, 반짝하는 것이 인생이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딱 되셨을 때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인생이 참 험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젊으셨을 때는요, 동네에서 제일 이쁘셨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간. 그런데 젊으셨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도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았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뻤던 당신이 70살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거 참 험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막내니까요. 막내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4년 뒤에 그 말씀 하시고 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요, 길어야 몇 년이에요?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 아파서 오래 사는 거는요, 안 사니만 못해요.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사실 그냥 일찍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윗대 분들은 되게 몇 살이면 돌아가셨냐면 60대면 돌아가셨거든요. 60 정도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도 72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사촌 형이 장구 갖다 북치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 사셨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저 이제 어렸을 때 북치고 장구 치면서, 아이고, 실컷 사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만 넘게 살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60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 땅에서의 짧은 100년이 그냥 모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딱 죽는 걸로 끝난다면.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몸대로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번에 불교의 조계종의 총무원장인가요? 몇 번씩이나 하시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높으신 큰 스님인데, 자살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자살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요,
나는 다 누리고 이제 살만치 살았으니까 뭐 내가 더 잃을 게 없다 그러면서 자살했대요. 여러분, 아무튼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 나그네 같은 것이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애기들 놓고 이런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죠.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은요, 1년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빨라요?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쑥쑥쑥쑥. 20대에는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30대만 해도 그래도 그때도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40, 50, 60 뭐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요, 막 무슨 엔진 다루는 거 마냥 가요. 세월이. 빙 하면서 가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70을 바라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행악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이 대접을 받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때까지는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에게 신앙을 따라 사는 평안은 있을지언정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그 성도님들한테 쓰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어요. 조모 목사님이라고. 아무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하나인 건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아니면 예수 믿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졌다.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예수 믿고 나서 부부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아내가 남편에게 훨씬 더 고약하게 하는 가정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훨씬 더 고약하게 구는 가정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데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르는데, 만약에 믿는 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때 뭐랄까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은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은사를 받고 나니까 제가 무슨 굉장히 신앙적으로 진짜 부작용 마냥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나 능력들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실제 영성이나 영역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만큼 훌륭한가? 그 사람이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뭘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핵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야말로 은사장인 12장, 13장, 14장을 덮어버리는 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천사의 말을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다 해도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능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신자는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세상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아마 죄의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세상이 해결을 했겠죠. 우리 자신들도 어때요? 해결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조금 읽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모두 죽으면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 나팔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때가 이르느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를 안 받아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더 봅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희생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하는 우리의 이 희생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억울함도 주님이 당하신 것보다는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비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을 다 살아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저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허영과 욕심을 위하여 성경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생애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신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권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